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킴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AD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는 AD 67년, 그러니까 순교하기 1년 전에 쓴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4, 5, 6장과 많이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 역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와 그가 맡아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로마 제국의 상황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예언하고 언급했던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박해는 로마에서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박해로 인해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자신도 네로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바울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은 그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실을 틈타 이단의 세력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그래서 이제 곧 자신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마지막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목회자는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디모데에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 내용을 근거로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인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모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디모데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 예수를 믿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거짓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는, 다른 말로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의 모습은 디모데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너가 이제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심지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권면과 당부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6절로 18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6절로 14절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 내가 너에게 목회자로서 안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7절에서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8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에 대한 자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시에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도 바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불평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그로 인해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던 할 수 있는 대로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차이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 수 있는 대로의 자세인 것입니다. 9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9절로 12절의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13절과 14절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자신의 부탁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5절은 그런 자신을 버리고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만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바울을 배신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누구인지에 대해 학자들도 정확하게 답을 내지 못합니다. 다만 그 뒤에 16절로 18절에서 바울이 칭찬하는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배신의 모습은 아마도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의 정반대의 모습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바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